불교의 경우에 108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총 108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108번 절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좀 불교도 약간 변질이 돼서 그 108배가 번뇌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이제 그런 공로로 이렇게 전락을 하죠. 그래서 수능을 맞이한 자녀를 둔 부모라든지 또 군대에 들어가는 아들을 둔 부모라든지 뭐 취직 기도를 하는 뭐 그런 소원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108배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 108배를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108번 절을 해야 하느냐? 아니죠. 성경은 우리들의 그 어떤 선행과 공로로도 죄를 없앨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어떤 고행이나 또는 수고를 쌓아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자,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 가서 별을 따와라 하고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뭐 바다에 들어가서 한 사람당 고래 한 마리씩 잡아와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심히 가깝고 우리 마음에 있으므로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그냥 생명과 복만 두시면 될 텐데 왜 사망과 화까지 두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과 복만 두시면 다 잘 살 텐데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닿았다 해도 아직 아니죠. 이루었다 해도 아직 아닙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 가야 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 완벽한 생명과 복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 앞에 늘 사망과 화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는데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길, 선택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성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약속을 주셔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그런데 만약 17절을 보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섬긴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18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면 유혹을 받아서 선동을 당해서 세상 길을 따라간다면 그 좋은 땅, 그 좋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 좋은 곳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지키라. 이시요 내 상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음이 분명한 사실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그 양자 택일의 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시느냐? 19절 후반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이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 속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9절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서 이 택하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바하르라고 하는데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행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생각하고 하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꽤 오래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겠다고 이제 119에 전화를 합니다. 119에서 비상이 걸려서 황급히 이제 그 다리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투신하려고 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요 하는데 나 죽을 거예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해서 간신히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내려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내려오면서 모습이 올라갈 때는 이제 뭐 죽을 생각하고 올라갔겠지만 내려올 때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으니까 어때요? 막 떨어질까 봐 겁나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죽겠다는 사람이 119에다가 전화까지 한 걸 보면 사실은 뭐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전화를 하고 사람이 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뭐 할까 말까 뭐 이렇게 막 고민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119 대원들이 오니까 뭐 또 에라 하고서 만약에 욱하는 심정으로 뛰어내렸다면 어땠겠냐라고 해요. 뛰어내리자마자 그 허공에 붕 뜬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아차 싶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겠다고 목매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역시 그렇다 그래요. 자기 몸이 허공에 턱 매달리는 순간 아차 싶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문제가 뭐냐?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되돌릴 수도 없고 그 선택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죠.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요.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는 제발 욱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복과 생명을 택하거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환하게 웃고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 조그마한 계산 속에서 양심의 가책에 허덕이면서 어둡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또 우리를 끌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이른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분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실 때 또 다른 어떤 노예를 만들지는 않으신 거죠. 종이라고 한다면 천사로 충분하셔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히브리서가 증언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부릴 존재가 없어서 인간을 만드셨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왜 만드셨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사귐, 즉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귀고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있어야죠. 뭔가 통해야 소위 말하는 뭐 필이 와야 뭐 사귀지 않냐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인데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대요. 칼을 든 강도가 집주인한테 손 들어 그러니까 주인이 한 손만 들더래요. 다시 강도가 두 손 다 들어 그랬더니 주인이 저 관절염 때문에 팔 하나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그러더래요. 당신도 관절염 있어요? 나도 관절염 있는데 얼마나 됐어요? 무슨 약을 쓰셔요? 뭐 그러면서 뭐 친구가 되었다는 썰렁한 유머입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죠.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통하는 것이 있을 때, 서로 공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더 교제가 잘 돼요. 통하는 게 없으면 사실 사귀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면 무엇을 염두에 두셨느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이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부탁을 하셔요. 제발 이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중에서 복과 생명을 택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제 선택권이 넘어왔어요. 이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택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주와 죽음의 열매를 얻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다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 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 택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멀쩡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끝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분명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뭐예요? 거기는 패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한 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고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번 주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인도하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으시고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이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말도록, 반드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굴리는 게 얼마나 우스운 짓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뭐 자기들 나름대로 막 머리를 굴린다고 막 와서 얘기를 하지만 어때요? 부모가 보면 다 알잖아요. 얘가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구나.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뭘 인정을 하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전공이나 나의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날에 그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다 아실까요? 잘 모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만사 형통한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기에, 내 직업이기에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직업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직업 현장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 길을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갈림길에서 당황할 수가 있어요. 이 길을 가야 할까? 저 길을 가야 할까? 그리고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순간의 선택, 그 자리,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인지 그것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택하시고, 그러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순간의 선택에 그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